2019년 8월 16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그리고 말씀이 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증인으로 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의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 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에 의해 기록된 서신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1세기 당시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물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지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의 역할을 한 그 야고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은 예루살렘 바깥으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했지만 야고보는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믿음의 인내로 각종 핍박과 시험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제자들을 돌보고 교회를 섬긴 그런 지도자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키운 아버지 요셉과 또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신의 형님이었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형님을 통해서 형이신 자신의 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완성될 것이라는 걸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교회를 향해 핍박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 그 위로하고 또 힘을 주는 서신을 쓴 것입니다. 1절에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이 야고보와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즉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보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형제들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른다면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냐 안 만나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을 안 만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궁극적인 권위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넘어서고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려다 보면 나 자신과도 부딪히죠. 나 자신의 마음이나 욕망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부딪힙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보니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과도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험이 어떻게 안 생기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시험을 기쁘게 여깁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딱히 시험이 일어날 일들이 없겠죠.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 외에는. 하지만 새로운 갈등,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내 삶에 일하고 계시다는 걸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럴 때 기쁘게 여길 수 있죠. 이 시련은,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는 각종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핍박이나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일을 겪었죠. 하지만 그러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조용히 세상에서 조용히 살다가 가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강해져야 하고 더 온전해져야 합니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비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질병이 왔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갈등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죠. 신뢰함이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 가지고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지혜가 필요하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지혜를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심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의심한다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같이 될 것입니다. 파도는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사라져 버리죠. 파도는요. 파도는 때로는 강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파도는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놓친다면 금방 없어져 버린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파도가 흔들리듯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시련 속에서도 이리저리 세상의 기준으로 흔들리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강해지도록, 더욱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러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뒤집으셨죠.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러 갑니다. 가난한 자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세상에서는 낮지만, 세상에서는 낮은 지위지만, 가난한 자는 그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이지. 먹는 거 하나하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높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러 합니다. 부유한 자, 돈이 많은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봐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부가 풀의 꽃같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금방 꽃이 떨어져서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부자가 가진 부도 금방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걸 붙잡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게 뭔가 질문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영원한 건 뭡니까?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그 말씀이 주는 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 각자가 가진 유혹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욕망 가운데는 우리가 따라야 할 욕망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 가운데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욕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높이고 싶은 욕망, 그러한 욕망에 우리가 이끌릴 때 그 욕망은 죄를 낳습니다. 그 죄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면, 계속 반복되면 사망을 낳습니다. 생명의 축복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불변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불변하고 하나님의 언약도 불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십니다. 어제까지 안 되었어도, 지금까지 안 되었어도 괜찮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1장 19절부터 권면합니다. 듣기는 속히 해도 말하기는 천천히 해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이나 악을 볼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분노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 분노가 주는 에너지로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분노로 시작된 운동이 세상의 여러 가지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노해서 하는 말, 행동들, 즉 우리의 에너지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 같지만 그 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노해서 그 분노로 나온 에너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바꿀 때 잠시 변화는 일으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못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주의해야 합니다. 분노를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분노에 너무 오래 사로잡히거나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리고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로,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온전하고 거룩한 성품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고 말씀을 통해 지식만 얻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이 어땠는지 잠깐은 깨닫지만,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잠시 깨닫지만 돌아가고 나서는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되지 않죠. 말씀을 보고 내가 그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잠시 깨닫습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자유롭게 놓은 온전한 율법, 이 온전한 율법은 구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마라. 그런데 그 율법이 실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살 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무언가에 속박되고 다른 무언가에 묶이는 것입니다. 죄에 묶여서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뭔가 다른 사상이나 뭔가 다른 물질이나 뭔가 다른 관계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킬 때 몇 가지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작은 제한되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와 같이요. 농장에 울타리를 치는 것은 동물들에게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물들이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한 자유,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대적의 공격이 없는 자유, 그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울타리를 치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반경 안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는 자,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율법에 순종해 가는 자,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힘을, 새로운 사랑을 창조해 가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율법을 실천해 가는 자는 그 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겠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은 혀의 재갈물이라고 말합니다. 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죠. 말은 우리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과 많은 것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신의 혀의 재갈을 물리라는 것입니다. 말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 사회 취약층이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계층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돕는 것이 경건이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경건이다.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의 사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시험이 오는 것이 당연하고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따르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 우리의 사랑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 말고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공고한 자들을 돌아보고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묵상하며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법을 배우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그리고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하는 능력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증인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으로, 기도의 증인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허철치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지도록,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듯이 허철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시애틀에, 그리고 워싱턴 스테이트에, 그리고 이 시대에 나타내는 헤세드 유니티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허철치 성도들을 오늘도 축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면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공격이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내로 온전히 이루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파도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두며 하나님의 참된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지체들을,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사와 선물이 우리에게 올 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우리 안에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옵소서. 말 때문에 경건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하나님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누리게 하시되, 고아와 과부처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소서. 주님,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느헤미야가 기도의 능력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알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 속에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로 이 허철치가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이 미국의 하나님 다민족들을 품고 다민족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초대교회와 또 계시록에 나타난 교회의 모델이 하나님 많은 민족들이 복음 때문에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여 하나 되는 비전이 있듯이,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러한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복음이 우리 교회의 핵심이 되고 센터가 되고,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살고,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복음으로 우리가 헤세드 공동체가 되고, 복음으로 많은 외롭고 상실되고 넘어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 허철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